기도가 자유함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부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기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목, 예, 우리가 천국 열쇠 얘기 참 많이 들었죠.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죠. 천국 열쇠를 받으면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힌다.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권세를 사실 받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진짜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바로 할 때, 복음을 바로 사용할 때 천국 열쇠로서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 신앙 고백 위에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열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부분이 열쇠를 얘기하면 기도라는 부분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열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는 열쇠가 무엇일까라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 복음이 열쇠죠. 예, 복음이 열쇠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문이라고 그러죠. 이 공간에, 빈 공간이 꽉 찼습니다. 나가지 못하잖아, 그죠? 어떤 것도 뚫고 나가지 못합니다. 문을 내야만 되죠. 문을 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문만 있고 열쇠가 잠겨져 있으면 못 나갑니다. 그렇듯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문을 만든 사람이 열쇠를 주어야지만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담이 끼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는 예수님은 뭐죠? 복음이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것은요, 우리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쭉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죠. 신앙 고백을 시킬 때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줄게 라고 뭐냐면 베드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은 사를 줄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전할 복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예수님 부활절 전에 제일 먼저 예수 하나님 그 되심을 전파할 때요,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 하나님 영접하죠. 하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준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할 때 무엇을 받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죠.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죠. 전하면 됩니다. 전할 수 있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이 열쇠입니다. 왜 복음이 열쇠냐면요, 이 복음 아니고는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베드로가 받은 것은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풀고 닫은 게 무엇이지? 라고 얘기죠.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땅에서 다치죠.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외치면 열면은 다른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베드로가 받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학자들은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풀고 닫는 것을 고치죠. 복음을 전하면은 풀어줍니다. 많은 사람을. 그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쳐버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을 끊임없이 열 수가 있고 열쇠를 나눠주죠. 열쇠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입을 닫고 있으면 다쳐버립니다. 여기서 다치면 하늘에서 다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서 주시고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사도로 세울게. 너에게 복음 나를 전하는 대로 세워줄게. 너는 뭐 해야 된다? 가서 이 열쇠를 끊임없이 나누어줘. 그 열쇠를 받은 사람은 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받아들여서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본문에 대해서 전체적인 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게 왜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냐면요, 구약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뭘 줬죠? 계명을 주었죠. 이 계명을 왜 줬을까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계명은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교통이 되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해실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너 천국에서 줬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 복음을 줬지 않느냐, 너희에게 계명을 주잖아. 이 계명을 말고 백성들이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왜 너는 그 계명을 너 자신에서 쓰고 제대로 안 가르쳐? 그 계명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시면 어디에요? 천국까지 보다 다 먹는 것입니다.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왜곡되게 가르치면요, 그 사람이 참 복음인 줄 알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 아니면 안 돼. 많은 이란들이 생기죠. 교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교주이냐, 자기가 메시아냐 얘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왜곡되게 가르치니까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지옥 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엇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끊임없이 막았죠. 그래서 천국까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구약시대 때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복음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바로 가르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구약시대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이웃 사랑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방 족속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빠져든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힌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영생을 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신다 말하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있고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그거에 공존할 수 있냐면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뭐가 되죠? 선에서 악이 희석되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선도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에덴 동산에 창조될 때는 완전한 선이었지만 사단 마귀의 순종하면 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뭐가 있다?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되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 악이 섞인 존재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쫓아보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같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내어 보내주세요. 내어 보내십니다. 내어 보내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뭐가 가렸다? 죄가 가려져서 하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닫히죠. 그래서
이사야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은 영광이 있지만 누가 하더라도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태양을 떠가 있습니다. 1년 내에. 그러나 구름이 오면 우리는 캄캄하지요. 태양을 볼 수 없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에 대한 먹구름이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볼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는 너희가 그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 등을 따랐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단 마귀 권세와 그들의 안에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완전한 담이 생겨서 그 누구도 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우리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나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봉이 낳아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구약시대 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이 법을 다 지키게 되면 너네들은 나와 교통할 수 있고 이 작은 문이란 말을 만날 수 있어. 그 문을 내려놓으셨죠. 그게 구약시대 때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양의 제사로 말미암아 속기에서 나오고 모든 백성이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만나주셨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닫힌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둘째는 또 뭐냐면 우리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죄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는 공중것에 잡은 마귀를 멸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정의를 해놓았냐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면 사람이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으시면 그도 똑같이 사람이 되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명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세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왜 죽으셔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이유는 사단 마귀의 정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위해서 범죄하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맞는 피조물을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죄 없는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정죄되었어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절대 긍휼을 베푸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내부셨냐면 사람이 어리석어서 불완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에게 쏘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것을 주시고 복음을 붙들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지만 어떻게 된다? 사단 마귀를 완전히 멸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공중고세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단 마귀를 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축사하고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면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는 두 가지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삶,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 대한 죄값이 생명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도 치러지지만요, 우리의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 죄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죽습니다. 죽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생의 기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죄들을 짓죠. 수많은 죄들을 지은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자신도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살아 계실 때 그 죄값을 하나하나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죠. 요거를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정리해 놓기를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 예수님께서 고난 엄청 당해서 이 고난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도 있지만 그가 공생의 기간에 살아있을 때 수많은 욕을 먹고 했는데 이걸 내가 볼 때 그가 왜 욕 먹어야 되지? 왜 비난받고 멸시받아야 되지? 이유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죄값을 주님께서 몸소 살아계실 때 하나하나 다 갚아서 나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을 보면 살아계실 때 받는 고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달리셔갖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죠.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들이 옷을 나누어 제법 옷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로 비웃습니다. 우리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심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존심이죠. 자존심 와가지고 우리가 하죠. 너 목사 맞아? 하는 순간에 팍 끓이죠. 너 저래 갖고 지금 돼? 그것밖에 못해? 많이 배웠다면서 안다면서 30년 했다면서 팍 가지요. 왜냐면 자존심 팍팍 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라면서 예수님 들었을 때 할렐루야가 그랬겠어요? 속에 안 비질 수 있겠어요? 당신이 그만한 기적을 이것을 못 내려와 이런 식으로 비웃습니다. 메시아인데 로마 군대도 매달려 있어. 그래서 뭐냐면 사단 마귀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팍팍 끓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그래서 우리 같으면 똑같이 마태가 용하겠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막 비웃죠. 관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이행하고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메시아 많으면 당신 따라다니는 무리를 들어서 해가지고 소리라도 좀 지르고 대모라도 해야 되는데 대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모하고 저분은 선한 분이라고 앞에서 총 때리고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사람도 없고 이게 그때 당시의 모습이죠.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하죠. 그리고 또 옆에 행할자도 비방하려고 말합니다. 비방은 뭐냐면요. 달래서 손가락질 합니다. 야, 당신이 메시아 맞으면 당신도 못 내리고 나 좀 해봐. 그 기적 지금 나한테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말한대. 예수님이 자존심을 팍팍 건드립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받으신 수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베드로의 시인처럼 저희도 똑같이 시인했습니다. 무엇을 시인했냐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 해서 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슨 권세?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 주셨죠. 자녀에게는 천국 열쇠가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열쇠 우리가 문이 열린 만큼 문이 열어진 만큼 빛이 들어오고 문이 열린 만큼 공기가 들어옵니다. 하늘문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늘문을 닫히고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늘문 열 필요 없어요. 입성했으니까. 여기서 하늘문을 열어야지만요 하늘에 대한 모든 신뢰감 복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 안에 있는데 나는 은혜가 안 돼. 나는 없어 아무것도. 그분께서 음성도 듣지 못해. 그분의 임재도 잘 못 느껴. 왜 그러냐면요 하늘문이 꼭꼭 감겨 있어서 그래요. 하늘문이 열린 만큼요 옵니다. 교회도 그러죠. 어떤 교회는 하늘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가보면요. 그래서 와가지고 명령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은혜가 넘치고 길목이 넘쳐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러죠. 중요한 하늘문이 열린 키워드가 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가 문이고 열쇠를 줬어요. 열쇠는 뭐냐면 계명입니다. 이 계명으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개인의 하늘 문을 열고 교회의 하늘 문은 어딨어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기도드리고 주님 앞에 굴복되고 순종되어진 만큼 교회의 기름부음이 임합니다. 우리 얘기하죠.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교회 꽝입니다. 엎드릴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주님 앞에 기도할 만큼 말씀과 순종에 굴복된 만큼 하늘 문이 열려서 임재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다시 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늘 불안해. 예수 믿는데 나는 늘 불안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오금에 절여서 죽겠어. 나는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어. 앞날만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 지옥문 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요. 내 마음이 늘 불안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몰라. 이게 뭐지? 전부 지옥문 열고 살아 그래요. 지옥문은 뭐라고요? 저 걱정과 거짓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활짝 열렸으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니까 그 공기를 맡고 사니까 나는 지옥문 열고 살지요. 근데 사람은 참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보면 나는 천국문을 열고 살아 이까지요. 내가 볼 때는 야 얼마나 걱정하고 입에는 불만 나오는데 딴에 천국문 열고 산다는데 왜 그런잖아요. 더 좋은 걸 경험 못해서 그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뜨겁게 받죠. 뜨겁게 받아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불받았어. 그때 불받을 때 느낌 나 이런 말로 표현하지 못해. 그때 뜨겁게 받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고 내 안에 찬양이 터져나오는데 미칠 것 같았어. 내가 누구도 찬양 앉아도 찬양. 근데 땡거리도 꼭밥 굶어 죽겠는데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서 천국으로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상태가 내 인생에서 육신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늘문이라서 하늘의 빛이가 쏟아져도록 그런 내 영혼이 느낀 거야. 3일 4일 지나면 바닥이잖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돌아가죠.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내 상태를 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안에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그때 불 받았는데 불 받기 전이랑 똑같다. 하늘문 닫아지고 지옥문 활짝 열고 살아갑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불을 받죠. 그때 받을 때 자기가 예수 믿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는 은혜가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누웠던 하나님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임재 그것을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한 번도 넘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 흘러 넘치는 걸 느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영혼이 빵빵되면서 내 끊임없이 주의 찬양과 영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일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괴로운지 모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앉아서 얘기합니다. 와가지고 다시금 그 하늘문이 다시 활짝 열려서 그 임재를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할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 그가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마지막 수십 대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그래서 에베소서가 빌립보서 얘기하죠. 감옥에 갇혀서 내가 마음을 좀 끌어가 보여줬으면 이 기쁨과 평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래요. 의롭다 그래요. 내가 그전에는 내 자신이 비굴하고 억울하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그분이 임재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이것을 한마디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내가 이것을 은혜를 가리키고 왔는데 이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희락, 너무 기뻐, 평강을 이루 말할 수 없어.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경험해보지 않으면 돼요. 내가 느끼는 이 하늘문을 느끼는 것은 최고인 줄 알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시간이 2년, 3년, 4년 지나고 그때 누리는 평강보다 지금하고 똑같으나 하늘은 똑같은 거다. 30년 신앙시간하고 찢고 뽑고 싸고 머리 떴고요. 이게 지금은요. 지옥문 활짝 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평강을 얻고 또 작년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작년보다 내가 소망이 여기서보다 천국에 올라갔다면 그분은 하늘문을 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열고 살아가죠. 그렇듯이 우리가 하늘문에 여는 것을 하나님 하늘문이 여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문을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통치를 받아야 돼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 내면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에 있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라고 뭐래요? 앉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방 열쇠 키워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하늘문을 활짝 열고 공생의 기간 전체에 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권능을 해냈고 예수님 옆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옆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그 영혼에 대한
기쁨과 평강이 왔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두고 우리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그 평강, 이루 말할 수 있는 평강을 느꼈대요. 그 앞에 그 말이 뭔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꼈대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을 통해서 쏟아져 나거든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고 살아갔을까? 메시아니까? 아니요. 그분께서 하나님을 열심히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사셨어요. 그 사시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하는 분은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되라. 생명은 뭐죠? 복음입니다. 생명은 복음이고요. 생명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은 복음입니다. 예, 그렇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요,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한테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부정하셨죠. 자기의 원대로 육신의 기쁨대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아갈 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 복종, 자기 희생의 삶을 사셨어요.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서 나면 그런요,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잖아. 자녀는 엄마한테 돈 주면 달라 그래 나중에, 그죠? 부모는 자녀한테 돈 주면 내가 양육비 돌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 사랑 때문에 부모들이 희생해요. 그것이 우리가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개인주의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사랑합니다. 자기애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자기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좁은 일로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윗선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님을 자기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내가 사랑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뭐 했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내가 자신을 포기해서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놔두고 주님 앞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싶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뭐란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기하라 갈등 속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죠. 내 본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로 기도하죠. 끝까지 계속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뭐한다?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왜 회개하냐고요? 기도하는 때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동기를 볼 수 있고 기도하는 자는 뭐한다고 내 삶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내 동기와 행동과 말과 내 모든 삶을 비춰주실 때 어떻게 한다? 내가 보는 순간에 회개가 옵니다. 그분께서 회개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하나님 볼 때 내 삶을 보여줄 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뭐란다? 죄인지 아닌지 내가 동기가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그죠. 기도하는 자만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고 기도하는 자만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가장 근본은 기도할 때 우리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본성적인 죄를
우리가 본성적인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구약죄하고 신약죄하고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구약에 대한 죄는 행동에 대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따라갔고, 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대부분의 죄들은 구약에는 눈에 드러나는 죄들을 얘기합니다. 행위에 대한 죄들입니다. 때리고 맞고 이래 훔치고 이런 죄들이만,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면 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구약에 대한 죄는 내 눈에 보이는 죄고, 신약에 와서 죄는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도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에 대한 죄를 얘기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안에 내면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똑같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볼 때 다른 사람은 찬양 잘한다고 하지만요, 기도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하지만요, 내 안에 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것은 주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을 동기를 바꿀 수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중심과 동기를 바꿀 수 있고 깨끗하게 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 상한 마음대로 버려두시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나타납니다. 시기가 나타나고요, 살인과 분쟁이 나타나고, 악덕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과 동시에 뭐가 나타난다? 파생된 열매들이 새끼를 치고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가 동시에 뭐가 나타났다? 수많은 죄들은 지대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가까이 계속 두기를 원하면 다른 죄들은 소멸되어져 가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예수가 주님이시면 끊임없이 얘기할 때 내 안에 되어져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못 받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도 바울도 내가 무척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도 자기의 본성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내가 마음을 못 지키겠어. 내가 다른 재단을 볼 때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또 수많은 유혹을 볼 때 내 마음이 왔어. 이 생명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결제할 때 속이 상했고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따라올 때 사도 바울이 성질이 올라오고 한번 뜨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뭐였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했대요.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때 기도는 10편을 전부 읽었어요.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선포했고,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던 게 자기 자신이 부인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니까 뭐 돼요? 내 마음에 지옥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문과 하늘문 열쇠는 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옥문을 열 것인가 하늘문을 열 것인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키는 다 주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게 되면 천국문이 열려주고, 너는 이 길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고 가면요, 지옥문이 열립니다. 왜? 오늘 타고난 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나를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쇠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산다? 내가 이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쓰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성공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요, 곧 살아있는 자라 1종 18절에 벌저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죠.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을 열 것인가 지옥을 열 것인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받습니다. 기도의 열쇠도 받고요, 천국 열쇠, 말씀을 복음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복음 안에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예배 다 들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한다? 천국 문을 나오네요. 네가 이 열쇠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한다? 네가 이것을 저버린 채 이 황금 열쇠를 두고 뭘 한다? 너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네 본성의 열쇠를 붙들고 한다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지옥문을 연 상태에서 너의 인생을 마무리할 거라 얘기해요.
얼마나 겁나는지 보죠. 지옥 열쇠를 한 번도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지옥 문을 활짝 열고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옥에 대한 지옥의 권세를 우리가 통치 속에 살아가면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국 열쇠는 우리의 자유의지죠. 복음에 대한 자유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하나 권면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이 말씀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들이죠. 입은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외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너 든든히 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하면 너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도 중요하지만 너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기를 원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 전부 주의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남들이 직분받은 자들이잖아.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열쇠를 사용하고 이 열쇠를 뭐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열쇠를 주고 또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을 줘야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그분에게는 천국을 일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음성과 권능과 능력이 쏟아져 나왔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 열배서 왜 기도하죠? 권능과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면요. 내가 말씀 앞에 다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 때 내 안에서 뭐가 온다? 기쁨과 평강이 일어나는 주고요. 내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주면 성령이 주고요. 내가 좌절하고 지구당할 때 그분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내 몸이 어디 아픈 것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지 않다면요. 하나님 회복해 주지 않다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늘 어떻게 변화시킬 거라고 또 수많은 문제를 주시면 내가 기도했더니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참여 성숙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주와 천국 열쇠를 받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열고 닫아야 되죠. 무엇을 여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열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닫을 것은요. 내 안에 지옥문을 닫아야 돼요.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닫으시고요. 오직 내가 열 것은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닫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찬양하시고